자, 오늘 어머니 날 이제 저와 함께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제 두 여자분들을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성경에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세상에 제일 부드러운 이름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을 사실은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만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분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음식 먹여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먹는 습관은 다 어머니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우리의 랭귀지 티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랭귀지를 많이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우리 곁에서 늘 의사 결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이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외에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도 많은 어머니의 이런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오늘 세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참으로 많은 그 뒷바라지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바쳤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다. 당시에 참 어려운 시대였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 내려간 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인큐베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팽창을 하게 되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팽창하는 속도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겁을 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산파들에게 이르기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되거든 그만 죽여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명령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명령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구두발을 신고 이제 어린애가 태어나 있는 그 산파가 산통을 겪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방 안에 들어갑니다. 구두발 신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서 칼로 죽이든 벽에 던져 죽이든 구두발로 밟아 죽이든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져 죽이든 그 핏덩어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그런 명령이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참 남자아이들은 이제 많이 죽었을 거고요. 그때 또 태어납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산파들이 이스라엘을 어머니들이 어린아이 태어나는데 가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건강하셔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어린아이가 다 낳기 때문에 이제 가서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미 다 어린아이가 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가 그러면 강물에 갖다 던져라. 잔인해서 못 죽이겠으면 그냥 강물에 갖다 던지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고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 어머니 요게벳은 죽여야 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배를 배 같은 바구니 같은 배를 만들고 그 강물에 이제 띄어 보내게 되고, 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동안에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궁전 안에 들어가서 기르는, 그리고 길러야 되는데 저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 이제 유모가 필요한데, 그때 그 자기 친어머니가 유모로 이제 바란테에 들어가서 궁전에서 모세를 기르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겁내는 일이죠. 만일에 모세가 거기서 궁전에 40년 동안 살고 그랬는데 마마 무의식주라고 했으면 두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아라는 말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밖에 나가면 이제 그 젖을 먹이는 유모고, 그리고 유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밤에 돌아가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앞으로 이 나라에 살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의 교육도 훌륭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들의 이 모세의 교육을 받는 그 태도 참으로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밤에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걷어차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공주의 adopted son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하나는 그 유모로 어머니를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4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그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머니를 우리가 본다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나오시는 분은 한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은, 한나는 시작할 때 참으로 불행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온 여자는 아이들을 자꾸 낳는데 이 처음 부인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왜 저 사람들은 아이를 주고 저 부인은 늦게 들어왔는데 아이를 주고 나는 아이를 안 줍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듯이 정신 나간 듯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동안 머리도 깎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하나만 나에게 주신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누굽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사무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이스라엘의 초대 이런 유명한 그 선지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후에 마리아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성경의 많은 기도들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이런 기도로 이렇게 꼭 뽑히게 되는데, 후에 한나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젖을 뗐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성전에다가 이 어린 사무엘을 맡겨놓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라서 후에 이제 훌륭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 뭐 이렇게 이제 붙여서 썼는데, 사실은 유니스, 영어로 하면 유니스입니다. 우리 유니게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유니스라고 말하고 로이스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로이스 앤 유니스 혹은 유니스 앤 로이스 이래서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붙여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읽으셨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데, 유니게는 다시 말하면 유니스는 디모데의 어머니고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스하고 로이스는 이제 이렇게 어머니하고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디모데만큼 훌륭한 이런 업적을 넘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 옆에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의 일생에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그 두 어머님들인데, 이 두 어머니들이 디모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설교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설교를 들으셨을 때 아니면 이 부분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니스가,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나왔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 당시의 법으로 헬라인 남편과 이방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니까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에 유니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헬라인 남편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남편하고 결혼한 것은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고 헬라인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로이스는 유니스의 어머니입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딸이, 둘 다 유대인 여자들인데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 나 이제 이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딸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니스나 어떻게 보면 로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결혼했을까? 아니면 왜 결혼 전에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이 검토하지 않고 먼저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런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일절 조용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추측만 할 뿐이지, 왜 이방인 남편에게 결혼을 했어? 왜 할머니는 자기 딸이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데 허락을 했을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미 결혼을 했으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성경 안에서 그렇게 잘 가르쳤던 두 여인이,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는, 이방인 남자, 이 남편에게는 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이제 유니스가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를 업고 디모데를 업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이제 그려놨는데, 그리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온 집안에 이제 이들이 자라면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대화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DNA가, 요즘 말하면 여호와 사상으로 변천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DNA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 조직 속에 들어있는 어떤 구성 요소지요. 그래서 DNA가 바뀐다고 하는 말은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말하는 패런이, 우리가 말하는 태도라든지 우리의 어떤 것들이 그 DNA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움직여 가는데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DNA가 살아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데 작용을 해야 되고, 행동하는 데 작용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작용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이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기 때문에 이 디모데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는 게 마음속에 싹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대화할 때마다,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늘날처럼 뭐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율법을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손주에게는 잘 가르쳤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왜 자기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손주에게는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밖에 나와도 아래에 있어도 계속해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저 뒤에 서 있는 남자가 아마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계획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있던 일이죠. 인류 역사의 처음입니다. 그 전에 누구도 그 후에 누구도 전도 여행에 간 적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가서 전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소식을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다니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당연히 믿는 유대인 여자들 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로이스와 유니스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도를 했겠죠.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가정 예배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거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던 예수라고 하는 전도를 하자. 이 젊은 디모데가 그때 당시 나이가 한 20세 전후, 어떻게 보면 10대 후반이고 어떻게 보면 20대 아주 낮은 20대 maybe 21 or 2 or 3 이렇게 낮은 20대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가 먼저 믿었으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시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산업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변하지 않고 전한다고 하는 말이 되리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예로 하신데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봤을 때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는요, 헐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그러니까 헬라 문화,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 중심에 서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혼혈 가정에 자란 거죠. 율법을 어긴 가정에 자란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어린아이들과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과 어울리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어머니는, 그러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는 그 디모데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을, 여호와에 관한 것을,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두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속에 살아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많이 여성적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maybe he is a sister boy. 성격이 좀 여성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디모데 후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내 눈물과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려고 한 걸로 봐서 잘 울었습니다. 아마 힘드는 일이 생겼을 때 the crying boy였는지 몰라요. 잘 울었습니다. 여성적이고 눈물이 많았습니다. 또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탔습니다. 보통 우리 여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리고 소심하고 몸이 약해서 이제 그 위장병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립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혼혈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할례자입니다. 여성적입니다. 잘 우웁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몸이 약하고 소심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은 이 디모데의 그 부분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부정적인 면을 보지를 않고 여성적이고 울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잘 타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걸 보지 않고 그거를 장점으로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본 거죠. 겸손하다. 유대인 할머니 밑에 유대인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겸손하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유대인 남자들 속에서 아니면 이런 유대인으로서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양쪽 헬라와 유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두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He knows Hellenism,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he learned about Judaism, 유대인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게 장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이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고생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고 나면 정리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말투도 그렇죠. 술을 하는 사람은 이것도 정리해야지. 또 건강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 피우는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죠. 또 농담도 강한 농담 하면 안 되죠.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뱉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그런 나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지를 않았으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아주 솜털 같은, 양털 같은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울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살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요.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장점 가운데 단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단점 가운데 장점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거, 자기가 잘 안 된 거를 비관을 하면서 아주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꾸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저렇게 많은 안 되는 것 속에서, 저렇게 많은 문제점 중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잘 안 된다고 비관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한번 찾아보시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공부하게 되면 디모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당시의 사람 디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100% 이라면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이죠. 나불할 데 없는 모든 면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100% 이방인입니다. 유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세 사람의 콤비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가는 것을 전하고요, 디모데에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도에는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넓은 경륜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을 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넓은 의미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서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디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100% 순수한 바울이 있는가 하면, 완전한 100% 순수한 디도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이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구해서 사역자로 삼으시는데,
그때 그 디모데 뒤에는 디모데가 될 수 있게 해준 그 뒤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대로 루이스와 유니스라고 하는 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자녀 있으시죠? 우리들에게는 손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됐는데 얼른 이런 생각합니다. 툭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건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쓰시던 말인데 내가 왜 하고 있나?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인데 내가 이걸 언제 배워서 이걸 했나?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영향이, 이런 체인이, 이런 벨트가 계속해서 연결해 들어간다고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무심코 한 말인데요. 어린애 속에 들어갑니다. 무심코 한 말인데 그 사람의 DNA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식탁에 디모데가 앉아 있다면요. 우리는 이 로이스나 유니스처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여호와에 관한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이어져 가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디모데는 옛날에 사도행전 1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만나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가 깨끗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는 대로 그는 많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나와 함께한 자라,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도 부르고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해 주면서 인커리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그 영향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외조부 속에서 온 것이더니 네가 눈물이 많고 연약하고 병약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고 잘 모르더니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그 편지를 적어주게 되죠. 바울과 디모데는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같이 갑니다. 3차 선교 여행 같이 갑니다. 예루살렘 내려갈 때 같이 갔습니다. 로마 여행 갈 때 같이 갔습니다. 투옥될 때 옆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이런 디모데 전후서를 써줬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될 수 있게 한 것은 그 뒤에서 이 디모데를 만들어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노력이 컸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인데 어떤 분이 저렇게 그렸어요. 그대 보면 디모데가 아마 젊은 디모데가 왔겠죠. 성경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자기처럼, 자기 신복처럼, 자기의 분신처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 상황을 알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기 분신처럼 어떤 일을 시키고 심부름 시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리낌 없이 디모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디모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밥상에 앉아 있는, 여러분 잠자리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손자들이 앞으로 디모데죠.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특별히 복음에 관한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어머니날 메시지의 결론을 두 가지 질문과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꼭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거죠.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미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단순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날 참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참 좋습니다. 계략을 배우고 지략을 배우고 카운셀링을 배우고 참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통독도 하시고, 그러니까 속독도 하시고, 정독도 하시고, 정인의고도 읽고,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요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연말까지 잘 읽으면 상패도 주고 선물로 주신다고 그런 이런 내기도 걸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책은 성경 이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만 권,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이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신 일을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설교할 때 세상 예를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예를 들고 또 뭐 밖에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신문에 난 얘기도 하고 드라마 얘기도 하고 연속 이런 인터넷에 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쪽으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서 재미있는 다른 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데요. 디모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디모데가 된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상에 있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같이 가시는,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집에서 생활하시는 디모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그에게 미치고 계십니까? 좋은 점, 또 그렇지 않은 점, 우리에게는 다 같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비관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주님 주신 대로 이 아름다운 이런 하늘나라의 복을 이루어 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어머니 유니스와 로이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